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는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사람이 건축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 시절의 성막으로부터 성전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4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성막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굳이 호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그 언약에 헌신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려면 제사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설계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성막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진정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가,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뿐인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 성막을 자연스럽게 다윗의 성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46절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모세의 성막과는 구별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인데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하디천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좁디 좁은 그 건물 안에 국한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집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 예배를 하고 굉장히 경건한 척 행동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울창한 나무 밑과 높은 산마다 가진 우상들이 가득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온 나라에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한숨 소리가, 신음 소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로 경고했지만 이들은 그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입이 시온에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집을 떠나 어디로 갈 일이 없을 거고 그러니 우리들은 영원할 거다.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우리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스스로 파괴하셨고 불태우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 자그마한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무수한 흠이 많았습니다. 치명적인 죄도 저지른 파렴치한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성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아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그저 성전이라고 하는 전통에 취하여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나 정작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따르지도 않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책망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율법을 모독하고 있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로 스데반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분량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게도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성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듯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좋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건물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둘째, 교회라는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파괴되었죠. 하나님은 이 파괴되어진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에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군사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좋구나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도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 드리는 1시간 반의 예배를 넘어 그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주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님,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님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참된 예배가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말씀과 순종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간절하게 서로 중보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주여 우리 미국 땅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땅, 믿음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 통치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백성도